오늘 주신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허무한 인생을 갇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다 인생은 아주 고해라 그래서 망망대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래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파도에 막 뒤집어엎고 수장되고 불안에 떨고 멀미를 하고 구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종이다, 만든 얘기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이런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요, 항상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고, 스승이 있어야 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스승은 있어야 돼. 근데 스승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개인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물질 세계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는 거고, 복음이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원로 조은기 목사님도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를 끌어당겨서 3차원에서 기적을 막 일으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기가 막힌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기가 막힌 희망과 소망과 표적을 나타내서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으뜸갈 만큼 급성장하고 국민 정서가 완전 희망으로 바뀌어서 경제가 발전되고 잘 살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지. 그분의 제자로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바로스키에서 그 공산당 서기를 맡았던 그 사람, 장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목뼈가 불을 다쳐가지고서 완전히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하바로스키에 가서 붕괴할 때 공산당이죠. 공산당 지역에서 막 공산들이 막 데모하고 저 조용히 죽여라 방탄유리를 해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한쪽은 우파도 있지만 우파는 적고 공산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오금이 저리고 불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교 끝나고 나서 그 공산당 서기 했던 사람이 하반신이 휠체어에 딱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 공산당 서기한테 일어나 그러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자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때 조심해라. 네 생각으로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탐됐을 때, 네 마음이 저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하반신이 불수한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선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신앙만 알아가지고 선포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에 긍휼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탐대하기 때문에 종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믿음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니까 걸짓거리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조심하라고 저에게 시진당부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공산당 서기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당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다 그 주저앉으래요.
그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또 한 번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또 외쳐라. 그래서 당신이 폐병 걸렸던 그런 상황들, 그 안쓰럽고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확 가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시오. 예수님은 얘기도 안 했대요. 일어서시오. 그 움직이면서 일어서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턱 일어서더니 자기 휠체어를 그냥 잡고 공중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우리 그때 한번 성경 보고 할 때 영상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요, 마음의 사랑의 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미사구를 붙여서 뭐 말씀을 잘 쪼개고 뭐 하고 그런다는데 그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담대하고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올 목사님의 지론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함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저도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신 올로 목사님을 내가 그리워하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 몇 가지 간증 섞어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존재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존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끝에 가서 보면 그 후회하기 딱 좋은 것이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야 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6천년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부경화를 많이 들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뇌리에 이렇게 사무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내용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화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루할 것이며 길에서는 노래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메뚜기도 잡아 뛸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면 창도 어두워지고 힘센 장사도 구부러지고 힘이 없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지붕은 벗겨지고 다리 후들 떨리고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알고 살아야 후회가 없어요. 왜? 창조주의 말씀 속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오도록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인생이지. 그것이 인생이지요. 저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화했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해서 개인전을 3번 했습니다. 뭐 조그만 개인전이라 할지라도 그 3번 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99평 반짜리 대지에다가 한 반쯤 집이 지어지는 걸 단독주택에 샀는데 그 사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얼마나 아주 자만이 있겠어요. 막 성공했다. 집사면 그때는 성공했다 그랬어요.
막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잔디를 심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연못을 만들어서 붕어를 금붕어 빨간 붕어 노란 붕어를 키우고 집단은 아주 그냥 잘 산다고 자랑할 만큼 그 당시는 막 집들이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자랑하느라고 막 스승도 모시다가 스승 부모님 모셔서 집에서 하룻밤 지어서 막 섬기고 잘난 체하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 사랑의 손길이 다가 있고 내가 손수 자수성가 그런 것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하루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 당시 일요일 아침. 아니 저의 정원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다가 칠면조 한 2마리를 키웠었거든요. 칠면조 밥을 주려고 이렇게 벽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너머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정장을 하신 두 부부가 어린 녀 손을 딱 잡고 셋이 성경책을 딱 들고 햇볕이 보이는 아침 햇살인데 쫙 가는데 그 참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은 교회를 가는구나. 그랬었어요 그날 아침에. 근데 그날 일요일 날이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순복음중학교 앞에 있는 맨하탄 호텔 거기에서 재경 동문회를 했어요. 여의도로 갔죠. 재경 동문회하고 회의하고 식사하고 1층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앞이잖아요. 길 건너에 막 사람이 막 인산이르러 막 나오는 거 어디서 건물 안에서 뭐야 그러니까 후배가 이거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요? 세계적인 목사라고 정기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정기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죠. 그 차를 마시고 나서 야, 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후배가 한번 가볼까요? 후배 두 놈하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막 10,000원 사례라. 그막 두렁을 막는 거 2층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무너진다고. 사람이 못 들어가. 저기 밖에서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무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 그냥 뒤돌았으니까 그 빨간 명찰 달고 하얀 복이 봉사 부장님이신지 그런가 빨간 명찰 달았으니까 처음 오시냐고. 처음 오는데 교회가 무슨 들어오지도 왜 막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다 어서 오시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그랬더니 이제 오시라고 제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의자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2층도 알짜리가 없고 입치워지 없고 2층 올라가면 거기도 입치워지 없어요. 2층이 맨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의자 옆에 사이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에 세 놈이 조로로 앉아 있어요. 사람 지나가야 되니까 또 헌금할 때 거들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옆으로만 셋이 계단상만 앉아 있으래요. 참 양탄자가 깔려 있으니까 좀 괜찮긴 했지만 깨끗하긴 했지만 내려다 보니까 대머리가 벗긴 조그만 분이 아주 말을 청산유수라. 야, 저분 진짜 말 잘하신다. 그분이 정기 목사님이시래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정기 목사님. 기도 조금 해보시더라고. 우측 내려다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예수 안 믿는 자로서 생각이 그래서 그 설교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였었어요.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한테 비교해서 설교하는 게 어디가 있어? 막 이래 가면 이제 판단이 막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냥 구경하고 나왔어요.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더 나갔어. 그 재경 동물을 계속 맨하탄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1년 내내. 한 3번 더 갔나? 그때 이제 혼자 이제 그날 이게 시간이 좀 있어서 혼자 들어가 봤어요. 꼭 일요일날로 동문회를 하니까 그날따라 들어갔는데 그날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3분지 4분지 모르겠어요. 늦지막에 갔으니까. 근데 그때는 1층에 자리가 혼자 갔으니까 맨 뒤에서 한 5칸쯤 앞에 가서 앉았는데 아니 이게 느닷없이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 막 콧물을 다 하려고 막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고 와 이거 진짜 수준이 안 맞구나 이거 안 되겠다 나. 그 이제 나
왔어요. 그러다 또 한 일주가 지났어요. 건너뛰기해서 또 한번 가봤어요. 그래 1층에 그때도 두 번째 가는 게 좀 그 자리쯤 됐을 것 같아요.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렇게 눈물 쏟아질 수 없어요. 웬일이야 도대체가 이거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결심해서 딱 일어섰어요. 그 결심서를 적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집 대문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막 이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 들고 막 그냥 셀리박 끌고 막 쳐들어오는데 이게 뭐 무슨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 이러고 막 얼마나 거북스러운지 몰라요. 그 지역장님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저기 어디야 시흥저 올고신가 거기.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무식하게도 짝이 없이 무식했어요. 그분이. 예? 그래갖고 교회에 대해서 야,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틀림없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건 수양에도 좋고 인격에도 좋고 또 내가 크리스찬 그러면 뭐 외국 나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인생살이에 괜찮다, 손해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누가 전도했으면 지금 내가 그분에게 상을 엄청 줄 것 같은데 전도한 자가 없어요. 그 제 발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결심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를 받든 뭐 잘못해서 회개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는 믿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저 지금까지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갈등이 오더라고요. 신앙의 갈등. 야, 이거 한 3개월 믿고 한 3개월쯤 됐나 봐요. 아니 교회를 이제 잘 다니고 있을 때죠. 이제 3개월 좀 넘었나 그랬어요.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주일 새벽인데 꿈을 꾸게 됐어요. 새벽에 뭐 교회는 늦지막에 가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경 빨간색 칠해진 옛날 성경이지 그 표지는 까맣고요. 그 성경은 조그만 성경이었어요. 두께 두꺼워요. 두꺼운 걸 톡 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셔요. 환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취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꿈을 꾸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꿈이 꿈인데 안 잊어버려. 신기하게 그 꿈을 꾸고 이제 아침에 이제 다 옷을 정장을 하고 교회를 갔죠. 2부예배 일찍 가서 2부예배를 딱 갔는데 2부예배 올라서 설교를 딱 하시는데 하자마자 꿈에 성경을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뭐 아무나 주의 종이 되나 뭐 개꿈이지. 그 무슨 예수 믿으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됐지 뭐 그런 꿈을 왜 나한테 오겠어. 뭐 그렇게 흘려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이 좋으시라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될 걸 뭘 꿈으로 이렇게 계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인간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하시지 뭐. 그렇게 흘려버린데 마음에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려요. 그래도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뭐 그런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교구장들이 이렇게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쭉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마다 다 바뀌 한 8년쯤 됐나? 그때 이제 신학을 가게 됐었는데 이 지나간 전사님들 우리 김종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네 분이 저 민집사는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나한테 말 못하고 무서우니까 내가 화실에도 왔거든. 그분들이 다 와서 신방하고 그러는데 집사람한테 나중에 집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이런 곳이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서 예전사람들 기도할 때 이제 이분은 종이 돼야 돼. 그걸 하나님이 계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마음에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시도 안 막힌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무슨 종 이거 누구 인생을 뭐 실패하게 하려고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뭐 시도 안 막혔죠.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무섭대. 무서워요. 씨가 싹이 나요.
그거 신기하죠. 그 속으로 이렇게 꿈도 계속 좀 꺼리낌한 가운데 있는데 종이 된다고 그런 말도 들리니까 이게 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이 나를 붙잡은 그런 게 돼. 그래서 뭐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 종이라는 것이 꼭 목사가 돼야 되나? 그렇지 않지. 은혜 시대에는 뭐 종이라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걸 아마 종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그래, 그냥 구역장으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구역장 집 열심히 하니까 지역장을 시키네.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지역장을 시키네. 지역장을 제가 8년 6개월에서 8년 6개월 남성 지역장을 전도상도 받고 2년 한 2개월 만에 152명이 부흥돼 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어요. 남성부족이 들어갈 집이 없어요. 한강가에 고수부지에서 조그만 마이크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남성 그 단합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됐어.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내 어떤 환경에 치명타가 된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 민장기는 광신자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화실에 가봐라, 그림이 완전 바꿔졌다. 이건 뭐 작품이 아니고 막 작품이 날아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개인전 마지막 할 때도 선배 몇이 와서 평가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 그 전에 그러면 굉장히 작품적으로 좋았었는데 이게 광신자가 되더니 그림이 완전히 바꿔져. 그림이 막 날아가고, 이게 생명력은 있는데 이 날아가고 무겁지가 않아. 그림이 이렇게 무겁지,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까만 블랙 그런 캔버스에다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자꾸 부여해서 그려요. 시크 어두컴컴하게. 어두컴컴한 그림 그리기 참 쉽거든요. 대충 그리면 쉬워요. 밝은 데는요 확실해야 돼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전 할 때 느낀 게 그거예요. 부산에 우리 배 교수님이 계신데,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어. 야, 민 선생 이리 와봐. 넌 그림 이거 선배들이 다 망쳤다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뭡니까? 그림 있잖아, 밟고 날아간 것 같은데 살았다. 그 살았다는 그 말 하나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둠의 생각을 막 하고 어두운 걸 이렇게 조여했던 불신자의 마음이 빛이 들어와서 밝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밝은 물감만 계속 사용하게 돼요. 계속 밝은 물감만. 그래서 하루는 화실에서 그냥 캔버스에다 까만 블랙을 쫙 칠해놨어요. 까맣게 칠하고 그림을 그려요. 완성해 보면 그것도 까만색은 온데간데 없고 다 밝은 물감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작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 옛날 작품에 비하면. 그런데 그 그림이 살아있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생각만 자꾸 해서 어두운 색깔을 자꾸 칠해요. 근데 어두운 색깔 속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긴가민가 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화학 그림 그리면서 하면 금방 알 거예요. 뭔가 속에 막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밝으면 다 드러나. 뿔들이 다 드러나. 정확해야 되거든 이게.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신앙의 갈등을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요. 그뿐이겠어요? 이제 지역장을 하면서 하니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종이니까. 난 목사가 아니고 종이니까, 성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다.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날치고. 제가 8식구를 전도를 했어요. 10사람하고. 한 대식구는 8식구예요. 그분이 가죽장갑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집이에요. 바로 우리 집에 이 축대가 한 1m 좀 높은 집이, 약간 이렇게 약간 경사졌는데 높은 집인데, 그게 반장이에요. 반장집이에요. 김용복 씨라고 있었어요. 한쪽 팔이 없습니다. 저보다 10년 연배셔요.
그분 가족들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조이도까지 가고 막 친해지지 않겠어요? 가을이 됐어요. 어느 날 가을이 됐어. 초가을이 됐는데 12시 반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부부가 있는데 민 선생 좀 도와주소. 뭘요? 그냥 일본 LC가 그 신용장 수출 신용장 진짜예요. 그게 4만 불짜리더라고. 읽어보니까 4만 불짜리인데 그 LC를 가지고 와서 이 가죽장을 다 만들어서 보내면 돈이 나오니까 당신 집을 담보로 잡혀서 좀 은행 가서 이 장갑 만드는 재료를 좀 구입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보상을 하겠다. 보상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평신도니까 하면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거 들어봤거든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 뭐 장갑 만들어서 선적해버리면 집이 빠진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믿는 사람 도와주고 내가 전도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그 두 부부가 합의하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어. 그 다음 날 아주 내 손으로 다 인감 떼가지고 내 손으로 찾아가서 내 손으로 다 사인해서 내 손으로 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접니다. 이 똑똑이가 바보 똑똑이라 이게. 그 세월이 지나요. 1년이 가도 뭐 상품을 장갑을 만들어 수출했다는 그 근거가 소식이 없어. 1년 6개월이 됐어. 검찰청에서 나 소환장이 왔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안양에서 한 건 한 사람인데 똑같이 와서 또 한 건을 했는데 당신이 딱 걸려들었어. 채권자가 7이야. 맨 마지막이 나야. 내 지분이 전혀 없어. 완전히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다. 일전 한 푼 없이. 그분한테는 내가 무슨 이자를 달라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사랑으로 도와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일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불쌍한 인생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이런 거 엄청난 그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나니까 사람이요. 세상이란 것 살 필요가 없구나. 이게 세상이라면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요거 이제 내 마음속에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살아 계신 건가? 요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홍기 목사님 당회장님한테 그 당시 젊을 때시죠. 편지를 A4 용지를 10장을 막 줄줄이다. 조소가 아니라 막 그냥 내 마음까지 플러스해서 보내 답장을 요구를 했어요. 답장이 안 와요. 되게 섭섭했어요. 무슨 목사가 답장을 안 해줘.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구의 네 전도사, 목사, 전도사 이 네 분한테 내가 전화를 싹 돌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는 해주시면 고맙고 한 가지 딱 내가 확인할 게 있어. 당신 우리 집사람한테 이 집은 종의 집인데 그랬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요? 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말한 거요? 당신 생각한 거야? 정확하게 말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 그랬대요. 그럼 네 사람 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 오케이 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종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이제 하나님만 남았어. 자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요. 5일 금식을 딱 작정하고 굴에 들어갔어요. 오살리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전혀 탐심도 없고 지금 이 상태 남을 도와주고 전도한 집인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홀라당 날라가지고 인생의 파산 직전이고
이건 누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한번 나와서 한번 따져보자고. 나하고 따져보자고. 하루 금식 이틀 금식 할 때까지 소리쳐 막 죽으라고. 주여. 그래도 안 나와. 죽여. 그래도 안 나오시.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웠는지 안 나오시는 거야. 3일째 돼가지고 이제 부르질 힘도 없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가지고 힘도 없어요. 3일 지나고 4일째 새벽인데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눈을 떠도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들려요. 꼭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뭐 지금 내가 그걸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도록 놔뒀냐 하는 그 질문을 내가 하는 건데, 이틀 동안은 계속 해왔는 건데 3대 힘이 없어서 그냥 우물우물 했던 거고, 그래서 4일째 새벽에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 말씀이 울리는 그 음성 때문에 내가 화다닥 일어났는데 기도가 힘이 나더라고. 기도가 힘이 팍 나. 그 세상에 지금 내가 따지러 왔는데 내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따지러 왔는데 내가 그냥 계속 우는데 이 눈물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눈물이 이게 뭐 홍수처럼 막 내리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물이 다 빠져 탈진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5일 금식을 마치고 5일 보호식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이제 딱 잡혔구나. 이게 바울의 들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거 이게 살아도 죽고 지금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을 것 같아. 이제 무슨 영적인 지도자든 뭐 먹고 살고 배부르고 권세를 받고 부자가 되나? 아니잖아요. 뻔히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종의 생활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래서 저렇게 막 바울이 막 난 사망의 앞에 서 있구나. 막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것 같아. 뒤통수를 꽉 얻어맞아가지고 충격에 이게 내가 허구를 믿는 건가? 이놈은 세상 살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게 죽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기가 막힌 한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질문한 게 모른 척 슬쩍 넘어가셨다. 그런 것 같아서 또 조은경 목사님이 답장을 안 하니까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굉장한 그런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기도국에서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지역장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이걸 내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않는데 내를 망하게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더라고. 이유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중에 순종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하고 싶고 이런 가정 속에서 여자분들은 믿음이 좀 스스로 좋아져요. 감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분들은 감성이 있어도요 이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잘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깡다구를 부리거나 그걸 잘 못해요. 한번 이렇게 깡다구를 부리고 하나님한테 막 죽으면 죽게 덤벼들면 하나님 나타나셔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믿음이 이게 희석돼 버려요. 나쁜 일 하면 원망해버리고 좋은 일 하면 해야 하지만 금방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서 교만이 싹이 트게 되고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렇게 지조를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내가 확실하게 믿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둘이 뭉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해서 이 신앙의 갈등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존심 다 파괴되고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서요 순종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순종하니까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교수가 된지 아세요? 뭐 잘나서 교수된 것도 없고 배운 게 많아서 교수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한 줄도 모르는데 들은 것만 있지 뭐 믿음 있다 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교수가 된다는 건 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김종대 목사님 국회의원 2번 떨어진 분인데 그분이 와서 야 민장기 입학원서 써. 그리고 학교 원서를 가져왔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이 뭐길래 인생 선배지만 뭐길래 내 운명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지 않으면 화나 죽겠는데 지금 뭐 불지르러 왔느냐고. 그것도 화실에 찾아가지고서 지금 작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깽판 놓고 그래가지고서 가라고 막 한번 싸웠어요. 지금 미국가 사시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마음을 좀 좌정하고 원서는 써냈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래 내게 사기치게 전 재산을 싹 걷어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너는 물질에 있으면 교만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싹 걷어갔어요. 지금까지도 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신에서 신학에 입문하게 됐잖아요. 입문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성경 할 줄 모르는 놈이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소경이 인도해서 구렁텅이 빠지게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제대로 된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막 1년 8개월 20개월을요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뭐 성경 막 뒤지는 공부할 때처럼 책상 큰 거 놓고요. 참고서 8개 10개 놓고요. 논문을 쓰다시피 하는 겁니다. 아주 뿌리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야. 그때 내가 깨닫는 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뿌리를 뽑으니까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꼬박 나서며 그린 그걸 보시고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집중력이 좋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설명해라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연구하는 거예요. 책을 딱 만드는 거예요. 레포트를 책을 만드는 겁니다. 뭐 한 달 후에 갔다 오면 난 괜찮아. 뭐 점수 안 만들어도 괜찮아. 알아야 되니까. 뭐 숙제 내는 날짜가 뭐 중요해. 뭐 그냥 F 맞아가지고서 그냥 승질 안 해 좋아. 그냥 책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일생을 다 책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한 달 후에 갖다 줘도 A 뿔 이렇게 아주 100점 만점을 줘요 교수가.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레포트 책 만드는 걸 자기 다 할래요. 난 못 주는데요. 내가 연구해서 한 건데 어떻게 드립니까? 복사해서 내가 갖고 원본은 교수님 주고 그랬어요. 그거 한 5개 뺏겼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도 그거로 강의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 15년 선배를 따라잡겠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논쟁하면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수 아닌 교수가 돼요. 졸업하기 전 3개월 전에 교무 주임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내 동기생들을 방에다가 내가 교수를 해. 기가 차잖아요. 이게 신학교가 이런 곳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는 학교가 1,30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단과대학으로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그게. 교무주임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주 고지고대로 강하게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시키려 안 그런데 내 마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냐?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여기서 인간 개조 안 하면 틀려. 개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징계도 많이 하고 막 무섭게 가르쳤습니다. 무섭게. 근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나에게 충격을 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조은기 목사님 형제분들이 많은데 그 밑에 조영모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여의도 소속이었지만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그때 갓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기 바로 1년 전이었는데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목사가 되면 항종직이라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전도사할 때 놓으면 괜찮아요. 그건. 응? 안수를 안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 전도사할 때예요. 내년에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막 바위덩어리한데 나를 막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스승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싸우니까 제 상식에는 이래요. 형제가 싸워서 저분들이 무슨 설교를 하지? 그렇다면 나는 저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인데 난 나중에 이게 뭐 목사가 아니라 뭐 잡사가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1,300 학생을 놓고 그냥 가방 싸들고 기동 갔어요. 그냥 다 그냥 패하고 기동 가버렸어요. 기동가 따지러 가는, 하나님 따지러 가는, 그때까지 막 따지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까지 막 계속 따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러면 나는 이건 목사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가방 싸들고 왔어. 인정해 주세요. 그게 또 3일을 금식했잖아요. 이 몸만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몸을 죽여야 응답을 받으니까 몸이 건강히 하고 응답 받지 못해요. 몸을 죽여놔야 영이 살아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돼. 금식해서 그러더라 또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또 금식을 해. 목요일 날 올라갔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로 가라, 은혜의 물로 가라. 3번을 말 은혜의 물로 가라, 은혜의 물로. 아니 내가 직접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깨닫겠느냐고. 또 기도해도 그냥 또 은혜의 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렇다면 나는 이것을 놓겠습니다. 이 사제직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또 그러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만두지 말고 두 분이 싸우니까 은혜 받은 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전화를 해놓고 또 교육국장한테 전화를 해놓고 그 당시에는 학교 교무 주임을 하고 옆에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모 목사님이 학장님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영모 목사님 교회 와서 내가 주일날은 사회도 봐주고 과천성정 교회학도 돌봐주고 그랬어요. 쉬운 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아침에 수염 깎지도 않고 그냥 털털한 모습으로 주일날 은혜 그때 남북교회 와서 사회를 해야 되니까 터벅터벅 차몰고 갔죠. 가서 이제 가니까 2부 예배 끝났더라고요. 당자실에 딱 기다리니까 조 목사님 내려오세요. 뭐야?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예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내 응답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만나든 또 합력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내가 전수도 아니니까 여의도로 가도록 허락을 해주고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 받고 가야지 안 받고 가면 뒤가 꿀려서 안 됩니다. 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 옆에서 그러면 민과장 그때 과장이었구나. 민과장님 가면 학생들이 다 여의도로 가겠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응답받은 대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왔고 그냥 여의도로 다른 사람 다 갔지만 저는 목사님께 안수 받고 가야 돼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런 성격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이제 3보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 그냥 일어나서 안수하시는데 미 목사는 이 민전도사는 조영모 목사하고 함께 일하는 것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든 말든 하나님 응답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그래 가서 여의도로 가서 학생들이 거의 다 150명 놔두고 다 여의도로 왔어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음성 따라 간 거기 때문에 가서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학교를 2개 세운 겁니다. 다시 세워서 수첩 하나 가지고 전부 교정 만들고 뭐 하든 행정상의 서류를 한 2추억은 만든 것 같아요. 2학교 세우면서. 그게 이제 여의도 가서 제2교육관에다가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그 교실을 쓰기로 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니까 수요일 강의 없고 월화 목금만 강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주일도 예배 드려야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4일 공부한 것으로 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가 잘 돼서 우리 후배 제자들이 굉장히 목회를 잘합니다. 이 목사들이 이렇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내 가는 길이 자신이 없고 선배들이 저렇게 자신이 없다면 나는 더 자신이 없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결단하고 올라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계속 이 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통독에 보니까 통달해 보니까 아는 거는 한 번 딱 택한 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놔버렸으면 몇십 년 신앙생활 했던 거 다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신실하고 순종을 잘하고 믿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믿음은 이제 우리 조은기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목회 신학을 제가 다 본받아서 배웠기 때문에 이 가신 마음속에 정말 엘리야가 회리팜 타고 올라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조은기 목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한국의 마병이여. 이 마병이란 말은 나라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서도 그 나라를 지켜주는 자가 엘리야였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나라를 지킬 겁니다. 이게 죄송스럽지 않은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그냥 복처럼 복 받겠다 이런 거 가르치지만 안 그러면 철학을 가르치지만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하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기를 치고 뭐 연단을 막 20년 받고 무슨 뭐 엉뚱한 일도 저지르고 이래도 하나님 하신 저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실행해서 회개시켜서라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족장되게 만들어주시고 12지파 이스라엘 대제국을 창시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절대 놓지 않아요. 제가 생각.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지켜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는 저 체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조은기 목사님 하신 얘기였어요. 마음이 담대할 때 기적이 나타난대요. 거기 속에 하나 점검할 건 뭐냐? 네 속에 담대할 때 그 밑에 사랑이 있느냐 꼭 확인하라고. 사랑이 있고 담대하면 그건 기적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마음에 레마로 딱 주신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사랑을 두고 담대할 때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보기는 해리해리한 것도 보이지만 연약하게 보이지만 당한 사람은 막 무섭게 당해요. 그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 지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다룰 때도 똑같이 했었고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다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에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아가페 사랑에서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랑해 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에요. 사랑해 봐요. 죄의 길에 서지를 않아요. 다 덮어주고 다 그러잖아요. 사랑해 봐요. 교만하고 오만하질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 네가 잘났어.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바탕인데 그 바탕에 이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대해서 복음이 담대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안진병이 막 일으킬 때도 자기 마음은 담대하지 않는데 성령이 막 부시라고 담대해라 막 하니까 왜 모르겠다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적이라는 게 내가 뭐 힘으로 일으키려고 그러고 내가 뭐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해서 그 사람을 꼬드게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해서 담대한 가운데 선포를 하면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귀에 쏙 들어가서 레마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그 기적을 원하지만 이런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여의도로 옮길 때 그때부터 정기 목사님을 이제 한 30년 남짓 가까이 만나서 배우고 섬기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가 섬기면서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성경대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래서 결국 목회자로 만들어서 지성전 담임 목사 몇 군데 지나다가 엘림이 왔는데 마지막 온 게 또 얼마나 섭섭한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 고생한 사람 많이 했는데 뭐 고생 만들고 막 죽이고 막 밟아가지고서 이게 연단시켜 하지 마지막 딱 나이 먹어서 떨어진 것이 엘림 성전 담임 목사 딱 떨어져. 그래가지고서 섭섭했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세월들에 기적을 내가 체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엘림 성전에 와서 정말 목양지에 푸른 초장이 막 풍부하고 실말 물가가 너저리 널려 있고 우리 양들이 빛을 발하고 바짝바짝 빛나는 그 털을 막 빛내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살이 퉁퉁 찌고 좋아.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 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바람같이 여러분과 저 관계를 소통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걸어 소통하여 대화하는 것처럼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합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목사는 민목사고 나는 나지 안 그래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믿으면 이제 은혜가 되면 기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언제나 내 잘못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이것이 끌고 가지시지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 놔둬버리세요. 놔둬버리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사랑을 품고 담대하게 말씀을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